명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주의 사랑을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맘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오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나의 참된 구원과 나의 참된 영광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 없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매일매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늘 깨닫게 하여서 항상 진리의 길로 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잊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다시 전하는 따뜻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이웃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달려왔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기간에도 항상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기에 우리들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2023년을 준비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모든 성도가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여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유혹이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거짓을 구별하여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기는 충신의 모든 성도가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무너진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이 더해지는 감사의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오늘 성경 봉독은 이주영 목사, 강병희 사모의 딸 이재윤 청년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세 번 함께 학가다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출발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지난 시간들을 넘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길들을 걸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출발, 이 시기에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처럼 기대가 넘치거나 설레이기보다는 좀 많은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언제 또 재유행이 올지 모른다는 그 걱정과 코로나로 인해 많이 변해버린 우리 주변의 환경들, 그리고 전쟁과 기후 문제들로 인한 전 지구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있죠. 코로나는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새로운 발걸음은 사실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새로운 상황이긴 하나 이전보다 나은 상황은 아니고 출발이기는 하나 짐이 무거워 한 걸음 떼는 것도 버거운 길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 출발선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의 상황들도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뭔가 좋아진 새로운 환경에서 가벼운 걸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시작하는 경우가 없더라는 거죠. 당장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야곱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어떠한 출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은 지금 자신이 오래도록 자라온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고 가진 물자가 풍부한 그런 여유로운 여행이 아니죠. 지금 야곱은 홀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무전여행 같은 것도 아닙니다. 지금 그의 새로운 출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망입니다. 도망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쩌다 그 먼 길을 홀로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참 친근한 캐릭터 같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에게서는 뭔가 사람 냄새가 물씬 풍깁니다. 그의 할아버지였었던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인 이삭의 삶은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흠이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범접하기 어려울 정도의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갔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 믿음의 가문이라고 할 만한 그 가문에 이단아처럼 등장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야곱을 보면서 이 나의 모습을 비춰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교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을 보면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라고 하면 나름 겸손해 보이잖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의 인생의 욕심과 그로 인한 많은 실수들, 가끔씩 나오는 악의적인 행동들, 그러면서도 점차 뭔가 변화되어 가는 듯한 모습들, 그의 삶의 고난들을 보면 우리는 나름 뭔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변화될 수 있겠지. 그런데 지난 청소년부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었던 목사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그 접근이 또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있을 때 같은 접근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늘이네요.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갈망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야곱의 출생 자체가 그렇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아니, 정확히는 뱃속에서부터 경쟁하죠.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발목 잡는 자.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발목 잡는 자라는 뜻이죠. 씨름과 같은 싸움에서 발을 잡아서 넘어뜨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더 넓게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는 태어나는 순간에도 먼저 태어나기를 갈망하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둘째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그는 둘째인 것이죠. 첫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첫째의 자리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라갈수록 야곱과 에서 사이의 이 갭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자라가면서 각각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었는지를 익히 알고 있죠. 에서는 사냥꾼이 됩니다.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서 볼 때에 뭐 대단한 직업인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수렵활동이 여전히 중요한 생산활동이었었던 당시 시대 속에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직업은 그야말로 상남자죠. 들판에 나가서 거친 환경과 싸우며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얻어올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에 비길 수 있을까 하면 얼마 전에 느낀 건데, 지난번 금요 한밤을 그 교사 부흥회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셨었던 양금희 교수님께서 자신의 아들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들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죠? 아들 때문에 힘들었었던 것들을 막 간증처럼 나누셨었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매우 은혜로운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의 어떠한 아멘보다도 더더욱 그 진심의 반응으로 확 느껴졌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그거였어요. 그렇게 속썩이던 아들이 지금은 SK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니까 회중석에서 오 하더라고요. 당시 사냥꾼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 하는 반응이 나오게 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에 비해서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있었다 합니다. 집에서 뭐 하나요? 형이 사냥하고 고기를 잡아오는데 그는 집에서 뭐라고 있었느냐?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시골에 가면 남자들이 주방에 못 들어갔었습니다. 큰아버지한테 혼났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많은 문화권에서 집안일을 남성이 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처럼 보았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 시골 갔다가 그 큰아버지께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근데 10년 전이 아닙니다. 10년 전이 아니라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들에 나가서 수렵 생활을 하는 능력이 있는 에서에 비하면요, 야곱의 삶은 당시 세상에서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딱 야곱이 하고 있었던 행동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그의 인생은요 형에 비하면 죽쓰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뭔가 형의 인생은 잘 나가는데 내 인생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 인생인 것이죠. 안 그래도 태어나면서 첫째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난 야곱은 점차로 자라가면서
더더욱 형이 가진 것을 갈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름을 따라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재능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발휘합니다.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배고픔에 약한 형을 꼬셔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죠.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사실 유대 문화 속에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몫을 2배를 받는 것입니다. 재산으로만 치면은.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뿐이라면 에서의 재산은 야곱의 재산의 딱 2배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삭이 부자였다고 합니다. 큰 부자의 재산은요 3분의 1을 가져도 부자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원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재물의 양, 내가 이후로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장자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갈망인 것이죠. 사실 팥죽으로 이루어진 장자의 명분에 대한 거래는요 표면적으로 아무런 실효성이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 거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적으로 장자가 되고 싶다는 갈망으로, 아니 야곱의 인생이 아닌 에서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으로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한 것이죠. 근데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진짜 실효성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게 됩니다. 애초에 첫째를 아꼈던 이삭은 죽을 날이 가까움을 보고 이제 장자를 향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그가 좋아했던 별미를 사냥하여 만들어 오기를 부탁했고 그 이후에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리브가가, 어머니가 나서죠. 리브가가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 야곱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가로채도록 돕습니다. 야곱의 갈망에 그의 어머니가 불을 붙여버리죠. 그리고 결국에 그 계획은 성공합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인 에서를 향한 축복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갈망해왔던 첫째의 자리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갈망했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치 선악과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해서 하나님처럼 된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되진 못하죠. 그저 사람에게 찾아온 건 결국에 죽음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가로챈 장자권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결국에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근데 결국에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를 죽이려는 에서의 복수이죠. 야곱은 갈망했습니다. 차자의 자리가 싫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야곱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갈망했고 자신의 계략과 지혜로 그것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은 것은 죽을 위기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할 만한가요? 이게 바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브엘제바에서 하란으로 홀로 가는 그 길은요 쫓겨가는 길이었고 그 길 또한 험했습니다. 죽음을 피해서 도망가지만 그 길 자체도 죽을 위험을 안고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가 한 곳에서 쉬려 합니다. 갈망하고 갈망을 쫓아 애써 살았지만 이제는 거짓골을 하고 지쳐서 길바닥에 돌을 베고 잠이 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와서 그가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갈망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늘에 닿기는커녕 그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시러 일부러 내려오셔야 할 만큼 보잘것없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꿈속에서 사람의 갈망으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 끝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누운 바로 그곳에 하늘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대를 초월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는 이들 가운데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함께 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땅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곳을 넘어서 지금 야곱이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땅, 그 자리까지도 야곱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 합니다. 시대와 세대 그리고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의 모든 갈망이 좌절되었습니다. 실패하여 홀로 쫓기는 상황입니다. 하란까지 가는 길에 생존조차도 보장되지 않은 길입니다. 근데 그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고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꿈꿀 수도 없고 기대해 볼 수도 없을 만큼 놀라운 거대한 계획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약속을, 더 중요한 약속 한 가지를 야곱에게 주십니다. 우리 15절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의 인생은 갈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갈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누군가를 넘어뜨리기까지 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누리던 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 바랬고 아버지가 누리는 복이 자신의 것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었고 에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끊임없이 눈앞에 있는 것을 얻고자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모든 갈망이 실패한 그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장자가 되고 이삭이 되고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늘에 닿아보고자 했던 그의 갈망이 실패할 때 그는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과 갈망으로 얻어내려 했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냥 야곱이 갖고 있었던 그의 갈망과 욕심이 야곱인 자신의 삶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뿐이죠. 갖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아무리 갈망하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잃은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게까지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갈망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동행하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출발해야 하는 오늘은요, 우리가 원치 않는 새로움으로 가득 찬 길입니다. 무수히 많은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갈망하는 것들을 얻고자 끊임없이 야곱처럼 씨름하고 발꿈치를 부여잡고 쓰러뜨리고 싸운 것에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갈망으로 가려진 눈이 아니라 그 모든 갈망이 실패한 그곳 가운데에서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어느 정도 부르면 따라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안 들리네요. 예, 우리 삶을 대하는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교회에서의 사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그 자세가 갈망으로 가득하여서 오늘의 모든 순간을 우리에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분의 동행하심 가운데에서 온전히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의 길이 갈망을 넘어서 동행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